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연중제 1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시작 단계에 대해서 특별히 마르코 복음에서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또 많은 병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고쳐주시고 질병을 앓는 모든 이들을 고쳐주시고 이제 새벽 깜깜할 때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시몬과 그의 일행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이웃 골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게 복음의 핵심 같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명확히 알면 좋겠죠. 그러면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사람을 패턴으로 행동의 패턴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안 좋죠. 심판은 하느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렇지만 굳이 행동 패턴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유부단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부류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이제 어떤 나쁜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이제 좋은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좋은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우유부단한 사람은 그냥 인간적인 사람. 악과 선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악에 휩쓸리고 마는 사람. 이 영화 혹시 잘 아시죠? 옛날 영화인데 세븐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브래드 피트와 모건 프리만이 나오고 근데 이들이 형사들인데 7죄종에 따라서 살인을 저지르는 이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야. 7죄종 탐식 많이 먹는 거, 어떤 돈을 밝히는 거, 어떤 성적인 이런 거.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을 그렇게 한 명씩 죽여 나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딱 두 가지 죄가 남았어요. 뭐냐면 분노하고 질투.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질투, 그 연쇄살인마가 질투는 자기 죄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죄 짓는 사람은 죽어야 돼, 이 사람은. 근데 내가 질투를 했어요. 왜? 이 경찰인 브래드 피트와 아내가 이렇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죽어야 돼. 그런데 또 브래드 피트는 이제 분노가 남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잔인하게도 이 임신한 아내의 죽여서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영화는 더 잔인하지만 또 여기서 얘기하기 좀 뭐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얘가 분노를 해서 쏴 죽이면 경찰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을 쏴 죽이면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갈등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보통 인간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 그 어떤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브래드 피트의 연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모건 프리만은 지금 쏘면은 너는 지금 이 놈에게 지고 마는 거다. 이렇게 자꾸 충고를 저를 겨누고 있으니, You kill him. 예. 그때 이놈이 이제 총을 쏘면 이놈이 이기는 거죠. 자기도 죄를 지었고, 근데 여기서 쏘면 얘가 지는 거야. 이 분노 때문에 내가 경찰관으로서 사람을 살해하게 되는 거니까 쏘지 마라, 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끝나고 마는 영화인 거죠. 그래요. 이게 이제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남았어요.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실제로는 너무 많아요. 왜? 뭐 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것이 옳은 거는 알겠지만 그 옳은 거로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유부단해지는 거죠. 이게 죄인 거는 알지만 또 뭐 제가 사제라면 사제로서는 이래서야 되는 거는 안 되는 거는 알지만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내가 옳은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이게 옳은 거고 저게 그른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어떤 타고난 본성이다. 원죄로 그렇게 휩쓸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그게 우유부단한 어떤 인간의 패턴인 거죠. 두 번째는 친절한 금자씨와 같은 경우예요. 어떤 확신이 있어요. 너무 확신해. 그런데 그게 나쁜 확신이에요. 이 금자씨는 물론 이 영화에서는 통쾌하라고 복수국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13년 동안 갈고 닦은 거예요. 이 금자씨가. 그러면 여기서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이 감형이 되니까. 물론 최민식 그게 이제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그 나쁜 놈 때문에 13년인가 16년 동안 이제 옥살이를 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19살 때부터.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이제는 이제 다 그것을 복역을 마치고 나올 때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이 흰 두부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뭐 이런 거 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하면은 뭐 또 유튜브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막 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네. 축하해 주러 왔는데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너나 잘하세요. 네. 이것도 굉장히 아주 임팩트 있게 남은 영화죠. 너나 잘하세요. 근데 이제 그리고 본인이 13년 동안 목표로 해왔던 것으로 가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확신이 있어요. 우유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악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영화는 뭐 통쾌한 뭐 복수극이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용서해야 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이 분들은 어차피 그 길로 가기는 내가 틀렸으니까 그냥 악인 거를 알지만 그게 나한테는 선이야 라고 하는 확신인 거죠. 그런 확신은 하나의 믿음인데 이 믿음은 다 제가 볼 때는 영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악령에서 오는 거죠. 나쁜 영에서 확신을 얻는 거죠.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우유부단한 거보다 훨씬 안 좋죠. 왜냐하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가룟 유다는 하느님을 살해를 했고 뭐 히틀러나 뭐 많은 사람들은 그런 확신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거고 뭐 이 영화에서는 이분이 뭐 조금 통쾌한 우리의 뭐 내심적으로 저 인간 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대신 이렇게 해줘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거지만 우리 또 종교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부류, 두 번째 부류 다 모두 우리가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짐 엘리엇과 내 친구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이제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선교하러 갔는데 이들이 하늘을 나는 거를 타고 온 이게 두렵잖아요. 두려우면 이제 창을 던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을 이제 죽이게 된 거죠. 들어오자마자. 근데 이제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 원수를 갚아야겠다, 그러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이 아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뭐 1950년에 거기에 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 명문대학에 남편이. 그리고 조그만 애기 둘인가 있고. 근데 그걸로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죽었어요. 근데 이 부인과 또 거기 같이 들어갔던 사람의 또 동생, 여동생 몇 명이 여기를 다시 들어갑니다. 5년 뒤에. 이들의 언어와 이들의 풍습과 이들의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들이 이제 2차 선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6년 동안 이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이들 중에 뭐 목사님도 나오고 뭐 선교사도 나오고 이 동네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교인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상 우유부단한 사람은 그냥 그래라 그리고 자신들은 나는 너희들 안 보는 게 낫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미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혹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이들을 복수하겠다 쪽으로 가겠지만 이들은 기도를 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기쁜 소식 이들을 기쁘게 해야겠다. 기도하고 나서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오히려 기쁘게 해주는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도한 게 아닌 거죠. 잘못한 거죠, 뭔가. 내 개인적인 성체 앞에 앉아 있어도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떤 누군가가 더 미워지거나 한 거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악령,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 시간 동안 있다가 나온 걸 수도 있는 거죠. 이분이 이 책에 엘리사벳 엘리엇이라고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분이 선교를 하고 나온 그분의 책 중에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나의 것이다. 내일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내가 미래의 안개 속을 들여다보려 한다면 나의 영적 눈에 힘을 주고 뚫어지게 보느라 지금 내게 요구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지금 내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를 하게 되면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확신을 가지는 거는 똑같지만 나쁜 확신 그리고 좋은 확신 그 중간에 있는 우유부단한 사람인 거지만 기도를 하게 되면 지금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 모두가 지금 잘 또 한번 느끼고 생각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그렇게 기도하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건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